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만유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가 겪게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치욕이라고 할 수 있고 큰 징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든든하게 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그 언약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스스로 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죠. 이틀만 굶겨놔도 예. 이틀만 굶겨놔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말에 있죠. 3일 굶고 담 안 넘을 놈 없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시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45장에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다. 우상에게 줄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심판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청와대에서 같이 일합시다라고 여러분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떡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정신이 없어서 안 됩니다. 보세요. 오늘이 교회 15주년도 이제값을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모르고 뭐 광고도 안 올라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준비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 본 바 준비가 되어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게 저녁에 급히 톡에다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섬기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청와대에서 같이 일합시다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그 정부는 금방 사라집니다. 바뀝니다. 변합니다. 배신합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부른 일꾼들이 충성할 때 절대 그 충성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 개인의 능력과 약함과 부족함이 그 일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 두 곡이 있잖아요. 첫 번째 찬송은 해버걸 여사가 쓴 건데 목사님 딸이에요. 영국 분이신데 프랑스를 여행 중에 가족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맹세의 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4살에 불러가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참 많이 빨리 불러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은요. 놀라지 마세요. 이 찬송은 원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부르는 임내송이에요. 1050년에 회당 찬양대의 지휘자인 어떤 분이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엄청 길어요. 써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하여간 읽기도 힘들어요. 그분이 쓴 히브리어를 아랍어로 썼어요. 근데 아랍어가 얼마나 이게 심오한 언어냐면요.
아랍계 이슬람권에 쓰는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 그 경전, 코란. 다른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왜 못하게 하느냐면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표현을 못해요. 그만큼 아랍어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랍어로 이 시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어느 날 이 레만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하시다가 도시락을 싸준 신문지를 펼쳤더니 그 신문지에 이 시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걸 이제 개사를 조금 해가지고 써놓은 게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신답니다. 손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좋은 형편 중에 든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너무 어렵게 자라고 있어요. 아버지는 무시해, 형들은 완전히 종놈 취급해, 쉽게 말해서 아들 취급도 못 받는 그 가정에 자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항상 불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고 그가 온전히 충성하고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했어요. 뭐 했다고요? 손 들었다니까요. 손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그래서 부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언제 불러받았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는 중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에, 일하는 중에. 마태복음을 쓴 세일이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는 중에,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중에 그 직업을 포기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한 구절로 시작되는 신구약을 하나로 딱 묶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호세바가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자기 엄마의 아달랴가 누구를 택했어요? 혈육보다는 하나님을 택했어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말하면 자기 엄마는 어떻게 돼요? 6년 후에? 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살아있는 한 누구는 죽는 걸로 정해진 거예요. 엄마 아달랴는 죽는 걸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이나 재산이나 전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그게 여호세바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자기 이제 조카죠. 조카가 죽는 것을 왜 조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빼냈다고 그러는데 틀린 단어예요. 원어는 도적질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전 성경은 도적질하여 냈다라고 성경을 써놨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개혁을 했는데 바꿨으면 다시 옛날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해요. 본질에서 많이 떠나왔어요. 찬송가 가사도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고 아주 안 좋아요. 이 성경이 지금 이번에 새로 개혁한 게 대단히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빼낸 게 아니라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도 stole 그랬어요. stole, 훔치다. stole him away from 그렇게 나오거든요. 훔친 거죠. 그러니까 뭘 거는 겁니까? 생명을 걸고 한 겁니다. 시댁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있어요. 그러고 그 일을 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다 멸절되지 않고 딱 하나 남겨놓는 요아스, 그 언약의 진보에 한 걸음을 내딛는 여인 여호세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한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고 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차가 있는가 땅을 굽어 살피되 샅샅이 살피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누가 나의 일을 할 것이며 내가 누구를 보내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하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부정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거룩해 함을 믿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는 6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된 일꾼으로 손을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언약의 일꾼입니다. 다윗의 집이, 그 든든했던 다윗의 집이 사무엘하 7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자리가, 이 왕권이 영원하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딱 하나 남고 다 죽었어요. 완전히 거의 소멸될 지경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나는 그랬어요. 비록 유다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계를 받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이 뭘 지키십니까? 신실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생명의 씨를 지금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집이 왜 이렇게 진멸에 가까운 징계를 받게 되었느냐? 그 발단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처음 길로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처음에는 잘 믿고 나중에 안 믿었던 말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처음 왕이 되어서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점점 강성하게 가니까 블레셋이 조공을 드렸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요 복종을 안 하는 가장 큰 대적이에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렇죠?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 이 블레셋도 뭐였어요? 조공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인들이에요. 어디 머물질 않아요. 길게 아라비아 사인들이죠. 그 사람들까지도 조공을 드렸어요. 역대하 1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자,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누가 싸움은 안 멈추고 있어요? 같은 동족인 10지파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틀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저 집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어차피 한 민족이니까, 한 지파니까, 한 집안이니까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합의 집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딱 해서 여호람 왕이, 오늘은 요람이라고 나왔잖아요. 요호람 왕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과연 열왕기 상에 보니까 22장 44절에 아합이 지금 뭐 했더라? 화합하였더라.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 정책은 성공했어 안 했어요? 성공했죠. 겉으로 볼 때 잠깐 동안은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의 씨앗, 범죄의 시작이 됩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자기 남편 여호람을 쥐락펴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18절에 여호람 왕이 자기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갔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곧 아달랴가 그를 조종하여서 우상의 길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복속되어 있던 족속들을 독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가 축소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묻고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죠. 역대하 21장에 보니까 이 악한 여자의 그 사주를 받고 더 악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은 아니겠지만은 없었어 실은요.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이 될 때는 있었지만 그것은 형제들이 왕권을 도전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지 그냥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호람 왕이 되고 나서 힘을 딱 잡고 나니까 자기 동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유다 집안의 적통이 자기 하나 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스로 세력을 약화시켜놨어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를 작게 축소시켜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집안 자체를 약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또 징계가 내려집니다. 블레셋을 책동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을 책동합니다. 열왕기 역대하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을 분명히 해놨어요. 그들이 가서 여호람 왕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유다를 전부 다 싹 쓸어갑니다. 왕국까지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보물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고 여호람 왕의 아내들 다 잡아갑니다.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딱 피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 그래서 이제 여호람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왕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 아들들 다 죽이고 아하시아 하나 딱 남았죠. 돛대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돛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하나 남았는데 그걸 누가 죽였어요? 그걸 에후가 죽였어요. 아하시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호람 왕의 자기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조카들을 42명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은 거죠? 아하시아의 아들들만 남았고 유다의 왕과 씨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아달랴가 일어났다 군사를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조로의 찬스가 났어요. 자, 자기 시댁, 즉 아합의 집이 망해버렸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의 신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집이 약해져서 저것들 어린 것들만 몇 명 죽이고 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네라고 그동안 잘 키워뒀던 자기 사병들을 가지고 군대 왕궁을 딱 포위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왕의 씨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주들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손주들을 죽여요. 그게 권력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은 권력욕이 아니에요. 자, 어디로 봅니까? 마태복음을 가봅시다. 2장에 동방의 박사 3명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자,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럼 우리 알아보고 알려주기 때문에 안 가버렸어. 그래서 헤로당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나이를 추산해가지고 한 4살 정도까지 돼. 4살 아래 정도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4살 내 아이들은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뭘 막기 위함인 것입니까?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책동이었죠. 그와 같은 책동이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겉모습은 육신의 싸움입니다. 권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씨, 유다의 씨, 다윗의 씨를 완전히 말림으로 메시아 언약을 좌초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책동인 것입니다.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실패가 정해졌어요. 왜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사무엘하 7장이 다윗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어졌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통같이 지키고 완전히 딱 막아놓고 왕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유다의 씨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다 죽이고 나니까 하나가 없어. 1살짜리 애기가 하나 안 보여.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를 찾으라고 이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죠. 어디에 숨겼다 나옵니까? 침실에 숨겼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여호세바는 침실이 이제 주석가들은 2가지로 보더라고요. 왕궁에 있는 쓰지 않는 방이다. 옷 같은 걸 넣어두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게 지지를 받아. 왜?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빼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합리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3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방들이 많거든요. 저로 다 다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둘레로 거기 중에 하나에 숨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석가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떻게 그 철통 같은 경우에서 빼내겠느냐라고 하거든요. 뭘 놓쳤어요? 주석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전능한 능력을 놓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을 보고요, 에후를 볼 때까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즉 여로보암 같고 에후 같은 부분을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그게 딱 나의 모습이고 대다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석가도 거기서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자초시키고자 준동하는 세력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래서 여호세바가 훔쳐내는데 여호세바는 왕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실이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시집 갔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우리가 12장에 보면 알겠지만 요아스가 6년의 왕이 돼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수리가 안 돼요. 왜 수리가 안 되죠? 뭐가 없어서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돈이 없을까요? 솔로몬 때 우상 숭배하고 여호람 때 우상 숭배는 결이 달라요. 솔로몬 때 우상 숭배는 성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면서 곁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람 때는 성전을 닫아버렸어. 그러고 성전에 들어간 세금이나 돈 같은 거 전부 다 막아불고 다 어디로 돌렸어요? 다 바알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있어야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성전을 수리합니까? 성전 수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허물어졌는데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 집안으로 누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 집안으로 공주가 시집을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제사장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볼 때 아이고 저 씨알듯이 하찮은 집안에 시집을 간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하찮은 집안에 무시했죠. 놓쳤죠. 등잔밑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요세바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손잡고 나갔어요. 그냥 그래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아달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아스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이 죽는다는 걸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6년 동안에 얼마나 유다를 샅샅이 뒤졌겠습니까? 모든 군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상금을 내걸고 찾는 자에게 100억, 좀 적나요? 한 500억은 해야지, 그렇죠? 1000억 합시다. 요즘 뭐 1000억도 별로 크지 않. 찾는 자에게 1000억 그렇게 해서 찾습니다. 그러면 이걸 6년 동안 숨겨졌다는 것 자체가 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1000억인데, 네. 1000억. 아니 좀 여러분 수중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 알아 지금 요아스 어디 있는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충성된 일꾼 요세바 그리고 또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뭘 건 겁니까? 지금 온전히 자기 생명을 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절대 안 될 것 같고 될 수 없는 일입니다. 6년을 숨길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큰 상금을 걸었고 만약에 아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구족을 멸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말 안 합니까? 상금이 있는데 또 그런 위협이 있는데 하죠. 근데도 안 됐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23장의 1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뭐하지 않았더라?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세바와 같이 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충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나아갈 때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말씀을 위해서 집과 전토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누이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보호를 하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호세바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 신실함을 알고
천국에 상급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허무하게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 중직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들여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봅시다. 힘없고 가난한 제사장의 마누라, 비록 공주 출신이긴 하지만은 여호세바가 그 철통없는 경계 속에서 검문 검색을 하는데 한 살짜리 아이를 빼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 아이를 그 유모와 함께 6년 동안 숨겨서 기르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됐어요. 작은 일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들에게는. 자, 그럼 뒤집어 놓고 말합시다. 완전한 권세를 가졌고 유다를 완전히 바알의 국가로 만들었고 여호와의 성전은 문을 닫게 만들고 그러고 제사장들은 가난하게 만들어서 레위인들을 쩔쩔쩔 굶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달랴가 이제 그 수많은 큰 상급을 내고 또 한편은 징표를 내려놓고 여호와스를 찾아라. 6년 동안 찾습니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그 큰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는 그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나 우리는 완전한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앞서가진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리고 중직자로서는 믿음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흔들렸어요. 성도들도 많이 흔들리고 가장 타격을 받은 게 후대입니다. 저는 저번에 김성인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한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몇 달 계셨어요. 한국 오셔가 한 2달 계셨어요. 그리고 매 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들을 다니고 인사하고 다니고 또 가서 선교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교회였어요. 나는 오지 말아야겠는데 기회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는 말은 매정하게 못하고 진짜 불편해서 근데 다음에 선영교 선교사님 한번 초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간다고 비행장에서 말씀 하루 전에 얘기한 걸 보면서 아 내가 싫어하는 걸 아시는구나. 역시 눈치가 빠르시구나. 다음에 한번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목사님 이 교회는 많이 젊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까지 간 교회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셨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교회마다 우리 후대들이 가득 차게 해달라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요 아 계속 또 기도를 해야겠구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후대를 살리는 건 더 힘들어졌고 특별히 요즘 청년들은 더 생각이 달라져서 교회로 오기 힘들고 그래서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만큼 고등학생부터는 믿는 퍼센트가 3%가 안 돼요. 그럼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입니까? 오늘 여호세와와 그와 함께한 여호야다 같은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보여줬어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과 가정의 생명과 가문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이 땅과 후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이 될 때 불가능한 가능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핍박자가 쉬지 않고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에도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철통 같은 경계와 검문 검색을 뚫고 그 한 살배기 아이를 빼내온다라는 것은 한 여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세바는 왕자를 하나 빼낼 수 있었고 다윗의 씨를 살려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큰 일조를 하는 시대적인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 또한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가리우는 그 손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시대가 말합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는 그 뜻을 이루고 있음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우리가 나서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후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셔서 모든 교회를 살리며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